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실내악단의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본이 되는 부모님들이 되셔서 신앙을 잘 계승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5월과 6월은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이 사도행전 서론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또 의사였던 누가는 신약성경의 두 권을 저술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이 두 책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썼는데 자세히 보면 이 데오빌로가 좀 더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일어난 일을 써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첫머리를 보면 이 편지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겠죠.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이 말로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글로 적으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예수님의 행적을, 그 말씀을 글로 남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이어서 사도행전의 첫 시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역시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죠. 내가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앞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이걸 중심으로 해서 편지를 보냈지만 이제는 그 이후 제자들의 그 선교 역사와 이런 내용들을 적어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이 유다와 갈릴리 지역에 머물렀던 교회가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정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다행히 의사였던 아주 유식한 누가, 그리고 역사인식이 탁월했던 누가가 당시의 여러 자료와 증언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겪은 그런 일들을 근거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김으로 사도들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러면 성경이 누가복음이나 뭐 사도행전이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고 누가가 쓴 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 있죠. 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여러 가지 좋은 배경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실상
사도들의 행한 일들이라는 그런 이름의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기보다는 성령행전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성경이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이 이 사도행전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인 선교와 교회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성령은 사도들이 방언을 말하게 하고 각종 이적을 행하게 했으며 또 예수 부활을 담대히 증언할 용기를 주신 증언의 영이십니다. 또한 선교의 영으로 전도할 열심을 갖게 하시고 헌신케 하시고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특정한 지역과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계획했던 여정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른 방향으로 돌려 그곳에서 전도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은 강력하게 그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셔서 유럽 복음화의 길을 여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전도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사람의 계획과 생각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들의 행전이기보다는 성령 행전이 더 걸맞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이제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도는 무엇으로 담대해질 수 있는가?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 기도하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 그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 떨던 그들이 담대한 사람들로 바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다른 말로 성령에 취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술은 세상을 상징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정반대인데 왜 이걸 같이 비유를 했을까? 이유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현상적으로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또 술 취해도 둘 다 용감무쌍해집니다. 술 취해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막 시비를 걸고 파출소에 가도 파출소에 가서도 네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아주 고함을 지르고 난립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런 용감함을 갖게 됩니다. 말수가 많아지죠. 말수가. 술에 취한 사람들 주절주절 하면서 말이 많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니라 전도하니라 말이 많아집니다. 셋째, 둘 다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잘합니다. 네. 술에 취한 사람은 어디서 나왔는지 하여튼 세상 유행가가 그냥 나오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넷째, 둘 다 끈덕지게 권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술을 먹이려고 자꾸 술을 권합니다. 한 잔만 먹어보라고.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끈덕지게 전도합니다. 다섯째, 둘 다 잘 웁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인생이 허망해서 울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슴이 벅차서 웁니다. 여섯째, 둘 다 냄새가 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역한 술 냄새가 나고요. 또 때로는 토해가지고 큰 냄새가 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나옵니다. 7째, 이젠 그것이 없으면 못 삽니다. 네, 둘 다 주님이에요. 그런데 이 술 취한 사람은 그 주님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주님이 필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자, 술 취한 사람, 또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어, 이걸 또. 네. 성령 충만하여서 그분의 지배 아래 그분과 함께의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는 전혀 다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면 뭔가라도 하는 것 같았으면서도 예수님 결단하고 아버지와 그물을 배 버리고 예수님 따른 것까지는 잘했는데 결정적인 때는 다 실패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고 또 그 무능성을 나타내요. 막 불에 뛰어들고 그런 애들, 예수님 안 계실 때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그랬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또 비겁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적어도 자기 입으로도 절대 배반치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으면서도 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고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아주 담대한 사람들이 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어디에서든지 복음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자, 그 계기가 뭡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성령 충만함의 체험 이전과 이후로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적인 힘,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고 또 기도로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줌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냥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내적으로 영적으로 충실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한 분 줍시오 하고 구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벌써 예전부터 늘 봐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고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사람이 다르게 보인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앉아서 구걸만 하는 인생이 되겠냐. 그러면서 그 마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할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들어서 그를 향하여서 나에게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의 힘으로 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놀라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면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도요, 참 그 누구보다도 성전을 많이 찾아온 사람이에요. 어디까지만? 문 앞까지만. 그래서 거기서 늘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구걸하는 소리가 나왔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의 형편과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작년 6월절에 왔을 때도 거기서 그 사람 봤고요. 다 했는데 이 사람이 막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대. 그래서 저렇게 걷잖아. 이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게 되자 큰일 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전에는 종교가 없던 사람이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다 유대교 신자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일단 큰일이 났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큰일 났어요. 두 번째, 부활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이 큰일 났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셨고 그걸 사람들이 다 믿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급히 사내들인 공회, 우리로 치면 국회와 같은 것을 소집하고 그 이튿날 이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잡고 이제 공회를 열고 신문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데에 앞장섰던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문합니다. 도대체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벌벌 떨고 말도 못할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고 내가 고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예수 얘기하지 말라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 하면 그 고침받은 이 장애인이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깜짝 놀라요.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담대하게 얘기하는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공회의원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엄명을 해서 내보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첫째, 담력이 생기고 두 번째, 지혜가 생기고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할 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어요. 하지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냥 훈계 정도가 아니라 위협해. 너희들 또 이렇게 말했다간 이제는 너희들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29절까지 가서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한 번의 위협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고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너희들 경고했는데 계속 지금 하고 있지? 너희들 이러던 죽어. 계속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사내들인 공회에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지시한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질이나 매질을 하고 또 때로는 재산을 빼앗거나 돌로 치는 이 투석형을 내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로마의 허가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다는 이런 죽임을 죽게 하는 이런 일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위협 앞에서 사도들이나 당시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아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13절에 나타난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13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랬어요. 네,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의원들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뭐 본래부터 이렇게 용기가 있고 담대했던 사람들이 아니죠.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이런 산헤드린 공회나 무슨 뭐 이런 정도도 아니고 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어린 소녀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 그들은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데 뭐가 두렵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에 근거한 담대함,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제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보면 그들이 말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유 그렇군요. 네, 따르겠습니다.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이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담대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도 역시 담대히 교황이나 어떤 교리의 전통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증거하는 데에 열심을 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뭐 지금 핍박의 시대, 환란의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딱 드러내고 살기가 쉽지만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담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코람데오 의식을 갖고 살자. 네,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앞에라고 하는 말이고요. 데오는 하나님,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1521년에 독일 황제 카를 5세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루터는 이제 가톨릭 신부였죠. 뭐 그 당시 가톨릭 신부는 상당한 특권자입니다. 뭐 왕이라고 해서 그를 뭐 사형을 처한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교황이 독일의 황제였던 카를 5세에게 재판을 해서 그를 죽여도 된다.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자, 이 권한을 가진 카를 5세가 루터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95개 조항을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 그때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 그 구절들,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양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또한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네, 루터는 사람 앞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 앞에 서 있다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종교개혁자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신념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세력 때문도 아니고 어떤 지식이나 깨달음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증거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은 바로 코람데오 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들어야 돼,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보라.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믿음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복음이 꽤 일찍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제일 적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좀 특이한 나라인데요. 한 시골 학교에 전화 온 어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전교생 중에 그 학생 하나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제 아이들이 도시락을 꺼내서 밥을 먹게 됐는데, 이 새로 전학 온 어린 아이 학생이 도시락을 앞에 놓고 두 손을 모으고서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중얼중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처음 본 아이들이 이상하다, 저 조금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께 가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새로 전학 온 애가 도시락을 놓고요, 눈 감고 막 뭐라고 정신 이상한 것 같아요. 나중에 선생님이 이 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점심 먹기 전에 도시락 앞에 두고 너 뭘 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 선생님,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선생님이 물끄러미 이 아이를 쳐다보다가 선생님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사실은 나도 예수를 믿는데 그동안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외면할까 봐 기도를 못했단다. 너를 보니 참 부끄럽구나. 나도 이제부터 밥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꼭 식사하련다. 정말 믿음을 잘 지켜가는 너를 보니 이 선생님이 부끄럽구나. 네, 여러분, 코람데오는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학생들이 다 기도받으러 나오고 이렇게 학생들이 다 이 찬양과 연주를 했어요. 다 한결같이 교복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내가 그때 이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나와서는 못했어요. 네, 학생들이 다 교복을 입으면 제가 어느 학교 학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무슨 교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초대교회를 이끌면서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전도가 되겠나?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고 확산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